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옆 사람과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오늘은 부활절 넷째 주일이면서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는 어버이 주일에 이렇게 카네이션 브로치를 달아드리는 전통이 있습니다. 오늘 저에게도 달아 주었는데요. 우리 교회 아이들,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이 어른신들에게 이렇게 달아드리는 전통이 참 좋습니다. 제가 다른 교회에 있는 분들의 자랑을 했더니 너무 좋다고 보통 이렇게 꽃 같은 거 달아드리면 하루만 하면 이제 버려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 너무 좋은 아이디어라고 그래서 제가 많이 알려드렸습니다. 괜찮죠? 좋은 건 이렇게 나눠야 합니다. 이 브로치 이제 1년 내내 이렇게 어떨 때 끼고 다니시고 이제 그러시는데요. 오늘 이 어버이 주일에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어버이에게도 감사하고 축복하는 시간을 가질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어르신들에게도 감사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께도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교회에 대한 오해가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기독교는 효를 모르는 종교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조상도 모르고 부모한테 효도도 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떤가요? 맞는 말인가요?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정말 오해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분명히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명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장인 어른께서 살아 계셨을 때에 기독교에 대한 이런 반감들이 좀 있었습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동서가 속초에서 근무를 하고 있을 때 속초에 이제 그 처형내 갔었는데요. 그럴 때 이제 교회에 같이 가자. 같이 갔다가 이렇게 어디 놀러 가자. 이제 그래서 같이 예배를 보러 갔었습니다. 그럴 때 참 좋은 기회입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귀한 기회인데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날 그 주일 설교 말씀에 부모보다 하나님이 먼저다. 지금 믿음이 들어가야 되는 부모님한테 부모보다 하나님이 먼저다. 부모님 말씀보다 하나님 말씀에 더 순종해야 된다는 그 설교를 듣고는 시험에 들어버려가지고 마음이 다쳐버렸어요. 사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그런 설교를 하려면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명령도 하셨다라는 그 말씀도 하면서 설교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않으면 마치 어떻게 들리냐면 믿지 않는 분들, 아직 믿음이 어린 분들, 이제 믿음이 이제 막 들어가려고 하는 분들에게는 부모에겐 잘할 필요 없다. 하나님에게만 교회만 열심히 다니고 교회만 열심히 봉사하면 된다. 이렇게 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의 제5계명으로 분명히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명령해 주셨습니다. 신명기 5장 1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분명히 계명을 10계명을 주셨고요. 그 10계명 안에 주신 이 계명은 또 이 땅에서 장수하고 또 복을 누리는 그런 약속까지 있는 계명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외에도 성경에 보면은요, 부모의 말을 잘 듣고 순종하라는 말씀을 분명히 여러 곳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잘 섬겨야 하기도 하지만 육신의 부모에게도 효도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하는 효도는 무엇인지를 한번 고민해보고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 중에서 가장 큰 효도가 뭘까요? 효도가 여러 가지가 있죠. 용돈을 많이 드린다든지, 또 자주 전화드리고 자주 찾아뵙는다든지, 필요한 것 도와드리고 사준다든지, 또 병원을 모시고 다닌다든지, 또 여행을 보내드린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효도가 하나 따로 있습니다.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받게 해드리는 것. 그것이 가장 큰 효도인데요. 부모님에게 믿음을 물려받은 분들은 참 복 있는 분들입니다. 믿음의 일대로 신앙생활 시작한 분들은 가장 전도하기 힘든 사람이 바로 내 부모와 내 형제들이라는 것을 공감하실 겁니다. 대부분 믿지 않는 부모들은요, 자녀가 신앙을 가지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가정이 아닌 가정에서는 자녀들이 신앙을 가지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릴 때는 말할 것도 없고요. 성인이 돼서도 좋아하지 않는데요. 아마
기독교 집안에서 자라신 분들은 못 들어보셨을 말일지도 모르는데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 집에 종교가 두 개면 우환이 끊이지 않는다. 마치 우리가 교회 다녀서 지금 집안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처럼 그렇게 압박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교회를 더 이상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일이란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누가 병에 걸릴 수도 있고, 내가 아니라 뭐 우리 가족 중에서나 아니 무슨 뭐 사고가 날 수도 있고, 뭐 조금 일이 잘못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이게 네가 교회 다녀서 그렇다. 우리 집안에 종교가 두 개여서 그렇다. 이런 말들을 듣다 보면 그러면 괜히 내가 진짜 그래서 그런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교회를 이제 뜸하게 나오게 되다가 믿음까지 잃어버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좀 나은 부모들은 그럽니다. 너나 잘 믿어라. 나는 그냥 이대로 살란다. 이제 그러는 분들이 이제 있으시죠. 그런 부모님들에게 아무리 다른 것을 잘 해드려도 그 부모를 전도하지 못한다면 가장 중요한 효도는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용돈을 드리고 아무리 뭔가를 잘해드려도 구원받게 해드리지 못한다면 그것은 가장 중요한 효도를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저희 처가의 형제들이 부모에게 믿음을 물려받지는 못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근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각자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고, 장모님까지 교회를 찾아가서 스스로 찾아가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님만 복음을 받아들이면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그래서 가족 회의를 했습니다. 작전을 짰습니다. 아버님 전도 작전을 짰는데요. 명절에 모여가지고 차례 준비를 다 해놓고는 다 상 차려놓고 그 앞에서 나머지 가족들이 예배를 먼저 드렸어요. 아버님 잠깐 기다리시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고 이제 나머지를 도와드리겠다고. 그러고는 예배를 드리는데요. 근데 이제 예배 드리고 차례를 드리셔야 되니까 이제 옆에서 소파에서 앉아서 기다릴 수밖에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예배를 옆에서 참여하게 되고 설교를 듣게 되었는데요. 제가 그래도 신학을 이제 하고 또 전도사로 있었기 때문에 제가 설교를 준비해서 전했는데, 제일 처음에 했던 설교가 기독교가 처음부터 제사가 없는 종교가 아니었다. 성경에 보면 제사의 규례가 많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건제와 속죄제, 또 화제, 또 요제, 거제, 전제, 이런 제사법들에 대해서 쭉 소개를 했는데요. 사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런 제사법들은 우리나라 전통 제사법보다 훨씬 더 엄격하고 철저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지 않는 이유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솔깃하지 않았겠습니까? 왜냐하면 아마 그런 말을 못 들어봤을 거예요. 그냥 제사를 안 지내는 종교라고 생각했지, 원래 제사가 있는데, 이런 철저한 제사가 있는데 지금은 안 드리는 이유가 있다. 그러니까 살짝 이렇게 이제 관심을 가지시는 듯한 이제 표정을 보이셨는데요. 바로 예수님 때문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영원한 제물이 되어 주셨고, 한 번 드리신 그 제사로 완전한 제사를 드려 주셨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되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제사를 드리지 않는 것이다. 이미 완전한 제사를 예수님께서 드려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제사를 드리지 않는다. 이제는 아마 처음 듣는 성경 말씀이고 설교의 내용이었을 겁니다. 그 다음 명절에는 부모를 공경하라는 성경 말씀으로 설교를 했는데요. 성경에서는 부모를 공경하라는 명령이 십계명에 나온다. 그러니까 안 믿는 분들도 십계명은 다 아니까 그 십계명 안에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이 있구나. 그리고 구약의 율법에도 부모의 말을 듣지 않으면 돌로 쳐서 죽여라라는 말씀까지 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이제 효를 강조해도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부모의 말을 거역하면 돌로 쳐서 죽여라라고 명령하고 있다. 그리고 부모를 경홀히 여기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하나님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설교를 했습니다. 신명기 21장 18절에서 2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의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아멘. 성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통적인 그 불효, 우리 전통적으로도 불효자나 부모의 말을 안 듣는 사람에게 이렇게까지 하지는 않는데요. 성경에서는 그렇게 효를 강조하고 있다.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또 신명기 27장 1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의 말을 잘 들을 것을 가르치고 계신다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마음이 많이 열렸어요. 왜냐하면 유교적인 어떤 그런 배경이셨기 때문에 이런 말이 있구나라고 해서 마음이 많이 열렸는데요. 그래도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결국 혈액암에 걸리시고 투병하게 되시면서 스스로 교회에 같이 따라 나오게 되시면서 또 본인의 의지로 세례를 받으셨는데요. 세례 받자마자 입원하셔서 퇴원하지 못하시고 소천하셨습니다. 근데 그 병상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영적인 체험을 하셨어요. 하나님을 직접 만나셔서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정말 이제 세례를 미리 받아서 구원은 받았지만 영적인 체험까지 병상에서 하시고는 이제 소천을 하셨는데요. 그래서 유언으로 온 가족들을 모아놓고 우리 집안은 이제 유교를 배하고 하나님을 믿는 집안이 될 것을 당부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자녀들의 그 기도, 또 우리 부모님을 위한 기도, 또 그 노력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그 아버님까지 구원해 주시고 돌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암으로 좀 이른 연세에 돌아가셨지만 그래도 구원받고 천국 가셨으니 우리가 가장 큰 효도를 해드렸다라는 마음의 위안을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천국에서 지금 잘 계시겠지, 명절 때마다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자녀들은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순종이라고 번역한 휘파쿠에테라는 단어는요, 반드시 청종해라. 그러니까 부모의 말에 무조건 순종해라, 청종해라 라는 뜻인데요. 이것은 그 당시 사회적인 분위기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억지로 부모의 말을 들으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꺼이 자발적으로 순종하라라는 뜻입니다. 주님 안에서 부모의 말을 잘 들으라는 것이고요. 이것을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부모의 말을 잘 따르십시오. 그것은 주님을 한없이 기쁘시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부모의 말을 잘 듣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부모를 향한 두 번째 효도는 자녀가 결혼하여서 잘 사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부모에게는 잘 하는데요, 우리 자녀가 결혼해서 부부 간에 정말 싸움이 늘 있고 맨날 싸우고 관계가 좋지 않고 하루가 멀다고 이혼한다고 그런다면 그것은 효도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부부가 자녀가 부부로서 행복하게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기독교인의 부모를 향한 효도의 하나입니다. 성경은 자녀가 결혼하면 부모를 떠나라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부모하고 단절하라는 뜻이 아니고요, 독립하라는 뜻입니다. 부모로부터 결혼하면 정서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 독립하여서 이제는 부부가 이제 하나가 되어서 서로 존중하며 살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게 사는 길이고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하였고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아멘. 아멘. 남자들 분밖에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이 말이 아내들이 이게 좀 받아들이기 좀 어려운, 시험 들 수 있을 법한 그런 말씀인데 사실은 번역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아내가 남편에게
하라고 하는 복종은 헬라어로 휘포타세스세라는 그 단어를 쓰는데요. 이거 번역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복종 이제 이게 아니라 자원하는 순종, 기꺼이 자발적으로 이제 순종하는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요, 남편이 아내를 하라고 하는 사랑은 아가페라는 단어를 씁니다. 헬라어에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근데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때 아가페적인 사랑을 해라, 희생적인 사랑을 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당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한다고 표현할 때 이 아가페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에베소서에서는요, 이 비슷한 그 내용을 그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때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사랑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골로새서의 이 부부에 대한 권면의 말씀을 원어의 뜻을 살려서 번역을 하면 제가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렇게 됩니다. 아내는 남편을 기꺼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순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목숨을 바쳐서 사랑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좀 괜찮지 않으세요? 사실 이렇게 보면 그 당시 문화로 본다면 오히려 남편에게 더 파격적인 명령이었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는 게 당연했던 시대였고요. 남편은 아내를 함부로 대해도 되는 것 같은 그런 문화적인 배경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 지금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인데요. 남편이 아내를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 죽으신 것 같이 목숨을 걸고 사랑하고 아내가 기꺼이 그 남편에게 자발적으로 존경하고 순종한다면 안 그런가요? 우리 아내 입장에서 남편이 정말 목숨을 걸고 아내를 사랑해 준다면 아내 입장에서는 남편이 그렇게 사랑하는 아내 입장에서는 기꺼이 그 남편을 존중하고 존경할 수 있죠. 그리고 남편 입장에서도 아내가 나를 존경하고 정말 따라주고 모든 것에 잘 인정해 준다면 남편은 아내를 위하여 목숨을 걸 수 있는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할 수 있는 서로가 그 사랑과 그 헌신을 할 때 그 부부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 또 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화목하고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비결이 그 말씀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가장 행복한 모습의 부부가 될 때 부모에게 그 모습을 보여줄 때 부모에게는 효도하는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가 부모에게 드릴 수 있는 두 번째 그런 기독교적인 효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부부가 행복하게 잘 사는 모습, 독립해서 출가해서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그 성경대로 잘 사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이 바로 효도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효도는 하는 일이 하나님 안에서 형통케 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느 부모가 자녀가 하는 일이 안 풀리는데 부모에게 잘한다고만 좋아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부모에게 할 수 있는 효도의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을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 복을 받고 형통할 때 바로 그것을 보여줄 때 부모에게는 기쁨이 되고 부모에게는 그것이 효도인 것입니다. 저도 부모가 돼 보니까요, 우리 자녀들이 나에게 뭘 해주는 것보다 자녀들이 뭔가를 하면서 잘하고 뭔가를 하나님 안에서 뭔가를 성과를 내고 결과를 내고 잘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참 기특하고 기쁨이 넘치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이게 효도가 따로 없거나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받은 어떤 은사와 재능을 가지고 잘 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되는데요. 오늘의 본문 말씀을 보면 그러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누구 밑에서 일하는 사람이든 누구를 부리는 사람이든 진정한 상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깨닫고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22절에서 23절, 4장 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아멘. 아랫사람은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듯 주께 하듯 최선을 다해서 맡은 일을 하고, 윗사람은 아랫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말고
하늘에 나의 상전, 내가 제일 윗사람이 아니라 나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신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또 아랫사람을 잘 대할 때 하나님께서는 아랫사람이든 윗사람이든 그 하는 일에 형통케 하는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메시지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진짜 주인이신 하나님께 하듯 최선을 다하라. 그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있음을 한시도 잊지 말아라 라고 권면하면서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보상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 그 보상을 받게 될 것이다. 상전에게 받는 게 아니고요, 또 다른 것으로부터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상을 주실 것이고 또 은혜를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상전으로 여기고 내가 윗사람이든 내가 아랫사람이든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보상하시고 형통케 해주신다는 것인데요, 그 모습을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이 복 주시는 그 모습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줄 때 부모는 가장 기뻐하고 부모에게는 그게 효도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성공하고 하는 일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늘 형통하고 복받아서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사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부모님들도 기쁘게 하는 것이고 주님 안에서 효도하는 길인 것입니다. 오늘 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부모님께 효도하며 살기를 다짐하는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께도 효도하는 것이라는 것도 깨닫는 이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영원한 하늘의 아버지가 되어주신 은혜에 먼저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또 부모님에게서 믿음을 물려받게 해주신 그 은혜에도 감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부모가 아직 믿음을 가지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께 늘 기도함으로 구원의 복을 받게 하는 가장 큰 효도를 할 수 있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늘 주님 안에서 부모의 말을 잘 듣는 효를 다하게 하시고 우리도 말씀을 잘 가르치고 믿음의 본이 되는 좋은 부모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 중에는 우리 부부가 하나님 뜻 안에서 행복하게 잘 사는 것도 있는 줄 아오니 부부가 서로 존중하며 서로를 아껴주며 사랑하여 복된 가정 이루게 하시고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은혜로 형통하게 되는 것도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오니 하늘에 우리의 영원하신 상전이 계심을 알고 모든 일에 죽게 하듯 성실하고 최선을 다함으로써 하나님께 복받고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도 영적인 가족인 모든 교우들이 서로 우애 있게 하시고 서로를 존중하며 배려하고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기쁨이 넘치고 한마음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영적으로도 하나님께 효를 다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